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고난 몸을 어루만져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벌써 202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건만 저희는 그동안 영혼을 돌보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바쁘게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께 보여드릴 신앙의 열매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부끄럽고 허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없는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천한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유곡절과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분을 다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 섞인 이야기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저희들의 지난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실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단에서 시작한 지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이곳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정책 당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더욱더 잘해서 예년의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며 감싸주고 기도하는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강력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구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학교 공백이 너무나 큽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했던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식량난으로 시작된 어려움들이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무력 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혼란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분열이 아니라 일체와 화합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사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깊이 깨닫는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그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헛된 길을 가는, 자기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재정비하여서 진실로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너희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 참으로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의롭지 못한 왕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어찌 왕이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책망하니까 헤롯 대왕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맞섰다가 그만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뒤이어서 나는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지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뭔가 뒤집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우르르 들고 일어서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외적으로도 나라가 이 외세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다윗처럼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진두지휘하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그랬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변혁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당하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툭하니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의심이 드는 것을 직접 주님께 들고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듣는 것, 보는 것, 너희들이 찾아봐서 백성들에게서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 내가 행한 그 사역의 발자취를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고스란히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말씀합니다. 정치가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요,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후원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지지를 마치 개눈 감추도 감춰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뿐인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구차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자신의 스펙을 쫙 읊어내면서 난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이런 능력을 행하였고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냐고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데, 너 자신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웃기시네 그러고 맙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삶은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족 옥에 가두고 그들을 다시 협박하고 또 고문하고 회유하여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라 직접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한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좀 거북하네요. 여러 남자를 거친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들어 나왔습니다. 한낮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음란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 그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곧 메시아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기를 핍박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정정당당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의 눈이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도대체 내 눈이 뜨여진 것이 진짜냐? 혹시 이거 서로 짜고 치어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을 선동하고 예수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꾸미는 선동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다시 눈을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색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나를 고쳐주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가 본 사람을 책망하면서 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출생했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의 죄 때문 혹은 너의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이제 본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덤벼드느냐? 그러면서 그를 회당에서 쫓아보내버립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영접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출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6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인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엎드려 넙죽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행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주님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갔을 때에 이 딸은 벌써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습니다. 눈을 이렇게 뒤집어도 눈에 초점 반응이 없습니다. 빛을 보이면 눈에 이제 수축과 커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흔들면 깨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남이 없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비웃는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 이야기하시고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기대하고 이 아들을 의지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꿈꾸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불쌍히 여깁니다. 애곡합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갈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성문으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사 또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눈물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앉을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여인의 비천함과 이 여인의 상함과 이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죽었던 아들을 일으키시니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한 소문이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퍼졌다. 더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들은 것들, 그들이 본 것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들을 그들은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저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고스란히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예언된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국방력, 엄청난 경제력, 나라의 부흥, 나라의 성공, 나라의 번영, 운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될 그때를 상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결과들을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외적인 가치관에 합당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시고 그 사역들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라가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하고 좋은 차 사고 멋진 집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바르게 서는 것,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문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기준들을 쫓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요.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 증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자기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나 자신만의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이것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서 뱀들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여태껏 자기가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저거 따먹어봐라. 저거 취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교만을 우리를 부추깁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을 눈멀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게 왜 메시아의 기적인가? 못 걷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의로운 삶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길을 걸어갑니다. 욕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는요 마치 달려가듯 장수처럼 달려갑니다. 그러나 선한 길에는 다 불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다 안진뱅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선한 일에 앞장서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건축하지 않습니다. 개척하지 않습니다. 행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바로왕 밑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당자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좌절, 절망, 낙심, 슬픔,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시도록 새 힘을 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로 얼룩진 길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진리의 기수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두 발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 3년 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펼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동선을 다 추격했습니다.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다 격리했습니다. 나병이란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를 보시면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 나병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나병에 걸린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고 싸매어주셨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새살이 돋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물에 7번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새살이 돋아난 것처럼 믿음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새 삶,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듣는 자는 참 많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치료되어서 병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신선하구나. 공원 앞에서 비둘기가 혹은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모이를 주워 먹는 모습을 바라면서, 야, 새들이 참 이쁘다. 새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네. 저녁에 해가 석양으로 이렇게 내려질 때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태양을 오늘도 운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온 우주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솜씨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걱정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는 그 세상의 헛된 소리로 우리의 귀가 더럽혀진 사람들, 영혼이 더럽혀져서 믿음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널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귀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봐라, 찾아봐라. 내가 행한 일들을 찾아봐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 시기, 근심, 걱정, 질투,
욕망으로 우리의 귀가 더럽혀졌었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 자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디에서든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격 체어로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니까지 꽤 뭔데 하면서 그의 인생과 인격을 무시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영혼의 곤비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역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언된 모든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을 고스란히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어라. 너희들이 목격한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너희들이 들은 것.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에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어라, 증인이 되어 주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은 쩔뚝거리고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영혼의 타락과 부패함을 경험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뻣뻣하여서 못되는 송아지처럼 자기 고집만을 부리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하느냐? 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가? 왜 구원의 복된 소식들을 전파하고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었는가?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라.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뻐기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합당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이 사역들로 인하여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본질을 깨닫고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적인 것의 결과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깊이 곱씹으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감사의 절기로, 은혜의 절기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향한 기대, 호기심, 관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주님의 오신 그 사역의 본질을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또 승천의 길로 이어지는 주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로운 사역들을 저희들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축복드림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를 온전히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11조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많은 환난들, 어려움, 고민, 근심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성경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중심을 살피시사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